오늘 사사기 8장 22절 27절 말씀을 중심해서 사사시대의 그 사사 기드온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기드온,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자,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법,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30대 40대는 그거 나하고는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랬죠. 과거의 시간은 이미 흘러간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고 미래의 시간은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 항상 중요한 건 오늘의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저는 항상 목회자가 되어진 후에 강단에 쓸 때마다 그래야 오늘 설교가 나의 마지막 설교다. 또 하나님이 내일 새벽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면 또 새벽에 쓰는 거고, 오늘 또 하나님이 오늘 밤에 저 천국으로 데려가면은 또는 또 천국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지만은 확실하게 보장받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죽는 날을 계시하지 않았어요. 자기 죽는 날 아는 사람. 그럼 이 땅에 태어난 날 아는 사람. 백장인들 태어난 날 제가 물어보진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안 게 아니라 부모님이 알려줘서 아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모르지요. 알려주니까 그때 태어났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태어난 날은 알아도, 하나님 이 땅에 자기를 보낸 날은 알아도 세상을 떠나는 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30대 사람들은 조금 저건 나하고 합당치 않은 말이다 라고 생각되면은 공동묘지 오늘 오후에 가서 물어봐요. 30대 온 사람 없습니까? 라고 하면요, 30대 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정수기 집사님 좀 병원에서 이렇게 일하시니까 병원에 보세요. 중환자실에 보면은 30대 사람은 전혀 안 와요? 온대요. 30대 사람도 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 살면 아무도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생 아름답게 마무리하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내가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저 설교는 70대 사람에게 하는 설교다, 저 설교는 은퇴한 사람에게 하는 설교다, 그렇게 선입관념을 가지고 이 제목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태어날 때는 다 순서를 지켜서 태어나요.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이렇게 태어날 때는 그렇게 태어나지만 세상을 떠나는 것은 순서 안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항상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항상.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법, 기도원의 그 마지막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설교할 때마다 좋아하는 성구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성구 하나만 좋겠습니까? 찬송가도 어느 때는 어떤 찬송가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을 때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어떤 찬송가가 또 마음에 와닿을 때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환경에 따라서 찬송이 내 마음에 와닿는 찬송이 있어. 와닿는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또 불러보고 또 불러보고 또 불러보고. 근데 또 지나면 또 그 찬송이 별로 부르고 싶은 생각이 또 없어요. 다른 찬송이 내 마음에 또 와닿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어떤 때는 어떤 말씀이 강력하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나에게 감동을 줘요. 나에게 힘을 줍니다. 나에게 삶의 지혜를 줍니다. 문제에 해답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뭐 어떤 특별한 말씀만 좋은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영상 한번 띄워줘 볼래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제가 아까 불러줬는데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오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참 우리 마음에 꼭 담고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게 살기를 원치를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리석게 살기를 원치를 않아요.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녀가 어리석게 살면 항상 실패합니다. 일을 그르칩니다. 어리석게 살면 자기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함께한 사람이 다 고통당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는 좀 성질 나빠도 살아도 곰 같은 마누라하고 살기는 힘들다라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세상적인 용어를 여러 소화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참 지혜로워야 합니다. 어리석으면 자기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함께 고통당해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어리석으면요 가정 전체가 아내까지도 어렵고 또 아내가 또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기 시작하면은 감당을 못해요. 남편도 자녀들도 감당을 못하고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건 뱀은 너무나 여러 가지 뱀의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자기 목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측면만 반같이 다 뱀같이 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중요한 핵심은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 소원을 나에게 말하라 라고 할 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려면 나 세상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왜? 어리석으면 내 인생도 나도 힘들고 나와 함께하는 데는 다 힘드니까. 옆 사람한테 지혜롭게 살아서 나와 함께한 사람이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삶을 삽시다.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살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참, 우리 어떤 사람이 참 어리석게 행동하면 참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 성도를 향해서 갈라디아의 성도를 향해서 분별력이 없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달하는 말씀이에요. 왜 어리석으냐? 그럼 성도의 어리석은 삶은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여기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내주하여 계셔요.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임재했다가 그 사건이 끝나면 떠났어요.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소명을 따라서 할 때는 사울에게 임재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그가 자만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도리어 악신이 들어간지라. 그렇게 말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계셨지만은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임재했다가 그 자리가 끝나면 떠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한번 내주하시면 그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신 목적은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는 우리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시고 설계하신 분이시고 성자 예수는 구원의 계획과 설계를 구원의 집을 완성하신 분이고 완성한 구원의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이미 내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어느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처럼 뭐 미칼레칼 방언해야만이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방언은 마귀 방언도 있어요. 저는 장로신학대학을 다녔는데 최초의 사역을 순복음교회 가서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인 순복음교회 가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다른 순복음교회 가서 교육전사를 하는데 이제 교육파트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중고등부하고 유초등부하고 옛날에는 다 맡겼어요. 지금같이 세분화돼서 뭐 이렇게 따로따로 맡긴 게 아니라. 그래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유초등부를 담당하는 그 장로님이 저희 그래요. 전사님, 왜요? 이번에 자기가 교사들에게 수련이 끝나면 동해안으로 전 교사들을 1박 2일로 동해안 갔다 올 수 있도록 모든 경비를 자기가 다 대겠다는 겁니다. 그런 지금 뭐 강릉이나 이런 경포대 같은 거 갔다 오는 게 지금은 별로 그렇게 뭐 감격스럽고 그렇게 뭐 사람이 뭐 놀라서 뛸 만큼 기쁜 일이 아니지만 옛날에는요 그런데 가기가 정말 힘들 때였어요. 버스를 대절해서 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때였습니다. 그렇게 선생들이 와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뭘 주려면 조건 없이 주는 게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조건 없이 주셔요. 왜 아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셔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무조건이라고 해도 조건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에 어긋나면 넌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나 실망시키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기도 한데 그런데 장로의 조건을 딱 붙이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냐면은 70% 이상 유초등부 학생들이 다 성령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생, 중고등부 애들을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받게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않아요. 방언 받게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도사가. 나는 또 장로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이 순복음 신학을 내가 공부한다면은 그것도 그런 어떤 기술이라도 내가 알지만 장로기 신학에서는 방언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100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한마디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이런 신학자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언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1만 마디 방언보다도 유익하다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했어요. 방언은 자기의 신앙이 덕을 끼치는 것이지만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선포하고 교육하는 양육하는 것이 예언인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유익해야 하지만 방언은 나 자신에게만 유익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건 하나도 없어요. 방언 기도도 은사이기 때문에 저도 방언하지만 방언하는 것이 뭐 성경에 있는 은사니까 나쁜 건 하나도 아니에요. 내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힘을 우리에게 더 갖게 하는 좋은 하나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난 좋다고 생각하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안 해요. 그래서 방언은 꼭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또 억지로 방언 받으라고 놨는데 근데 방언을 뭐 그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길래 장로님 아무리 우리가 동해안 가는 것도 좋지만 방언을 그렇게 받으라고 하는 것은 좀 그건 너무나 지나친 조건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내 마음대로 교육자 마음대로 어떻게 방언을 70부 이상 학생들을 뭐 그렇게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애들 어떻게 그렇게 방언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했더니 순복음 신학 다니는 교사 중에 3학년 학생이 전사님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70% 책임지고 방언 은사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 네가 선생님이 어떻게 방언을 걱정하지 말고 자기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맡게 하는데? 그러다 조용히 와서 내가 하는 방법이 있대요. 학교에서 제가 훈련받은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두고 보라고. 그래서 쭉 모아서 방언 받게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빨리 하는 거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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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애들에게 막 더 빨리 하니까 애들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넣은 애들이 다 없어. 그러니까 장로님 와서, 야, 저거 뭐 90% 이상 다 망받아. 지금도 내가 의아해요. 그게 사람이 말을 빨리 해서, 발음 빠르, 여러분, 이정수처럼 할렐루야, 빨리 막 더 빨리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할렐루야, 막 더 빨리 하면 제대로 발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뭐 랄랄랄라, 따따따따 하든지, 니칼레카라든지 그래요. 근데 그게 방언 받았다. 그런데 그걸 날마다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제가 방언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전하게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혀가 말리면서 이렇게 방언할 수 있는 게 그게 기본적인 은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 할렐루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말려버려요. 말리면서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근데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 근데 그 기도하고는 마음이 시원하고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그런 느낌이 생기고 그 기도의 시간을 길게 하고 그래요. 철야 기도 같은 거 할 때는 방언 기도 안 하면요. 철야 기도 같은 거 하기 쉽잖아요. 산기도 같은 데 가서 옛날에 지난번도 우리 이천성 목사님 있는 그 하늘산 기도원가 저도 소나무를 한 3개는 뽑아야만이 성령 충만 받는다 해가지고 소나무를 뽑기 위해서 그 자꾸 막 소리질러 기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기에 이 목소리를 잘 해야 하는데 그때 변성기에 소리를 너무나 질러갖고요. 그때 목이 가버린 거예요. 이게 참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건 좀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를 낸다는 게 좀 맑은 목소리로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허스키한 목소리를 낸다는 게 그때 청소년기에 소나무 뿌리 뽑는다라고 소리 지르다가 이렇게 변성기에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거기도 막 방언도 그렇게 해서 막 방언받는 데 많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열심히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혀가 딱 말려버려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말을 자꾸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걸 이천성 목사 앞에 가서 이제 심사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방언인가 가짜 방언인가. 그러면 날라라 따따 니칼레칼 막 하기 시작하면 너는 진짜야. 이놈아 너는 가짜야. 하면 또 진짜 받으려고 또 나무뿌리를 또 한 3개 뽑아야 돼요. 자, 지금은 그분이 이제 고인되었지만 그래도 한국에 한때 한국 부흥에 그때 은혜 받고 그때 목회자 된 사람도 많고 그때 은혜 받고 한국 교회가 놀라우게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영적인 놀라운 능력은 기도와도 비례한다. 근데 지금 보니까 한국에 이단이 많은 것은 이 기도와 영적인 그런 건 어느 정도 쌓는데 말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한국에 이단이 많이 생성되었고 이단이 많이 현혹되어 간다는 거. 기도 열심히 해도요 말씀에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이단에 미혹될 수 있어요. 우리 나무의 귀한 성도들은 올바로 복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선물이다. 이 3가지만 알면 복음을 다 한 거예요. 우리 구원의 중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구원의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 그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이 곧 복음을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이끌림 통해서 성령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좋아하는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 가운데 너희같이 어리석으냐. 이건 하나님은 어리석은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너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지혜로운 삶이 뭐냐? 뭐 IQ가 높은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학교 성적이 좋아야만이 지혜로운 삶이라 그렇게 성경에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동하는 사람, 성령에 이끌려서 생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왜? 성령은
인격적인 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인격적인 사람이 돼요. 근데 성령 충만은 어떤 은사 하나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주님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인내하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예수 충만이라고도 얘기해요.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과 가깝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가깝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람을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당원의 귀한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기 성령으로 시작해서 여기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을 맺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이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떤 일에 결과가 중요합니다. 근데 좋은 결과는 올바른 출발과 올바른 목적지를 위한 방향,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출발이 좋아야 돼요. 처음에 올바른 출발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올바른 목적지를 위해서 그 방향이 틀려지면 안 돼요. 그렇지, 아무리 잘 달리는 차를 할지라도 목적지가 잘못되면은 성능이 좋은 차일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턴에서 오기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올바른 출발과 올바른 방향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너희가 시작할 때는, 시작은 잘 시작했다. 성령이 이끌려서 우리가 시작해놓은 성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도 성령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성구영신 예배 때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우리의 삶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육체로 마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우리 믿는 성도도 항상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 모든 일이 다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또 평탄한 길만 있고 형통한 길만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성령이 이끌린 가운데 살 거예요. 그러나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든지 너무나 환경이 잘 풀리든지 하면은 신앙이 꼭 시험의 요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보면은 거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려울 때는 참 성령이 이끌림을 따라 살다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은 육체를 따라 마치는 사람들이 성경이 너무나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들려면 저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마다 누구에게 주셨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의 왕이지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부터 했어요?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진 뒤에 첫 번째 행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학개서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면은 무너졌던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어려움 당하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을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사람이 그래요. 바벨론에 종살이할 때와 자유를 얻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의 마음이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종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자유만 주면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겠습니까? 씁니다라고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는
성전 지으려고 하니 힘든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은 좀 후에 미루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먼저 마련하자. 바벨론에서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 섬김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자유를 얻고 돌아와서 자유롭게 그들이 자기 삶의 터전을 바꾸게 되니까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삶의 터전을 굳건히 세우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성전을 우리가 지으리라고 생각이 바꿔졌어요. 그럴 때 학계를 통해서 학계 선지를 통해서 학계서 1장 말씀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전이 이렇게 허물어져서 완성되지 아니했는데 너희 개인적인 집이나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애쓰고 힘쓰는 일이 어찌미뇨. 그러기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을지라도 따뜻하지 못하고 싹군이 그 수고한 어떤 수고에 대한 어떤 수고한 품삯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넘과 같도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 성전 짓는 것, 바벨론에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너희가 육체를 따라 마치려 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담아서 얘기하는 것이 학계서의 학계를 통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여기 이 솔로몬이 이렇게 그가 성전을 봉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 삶의 모든 우선순위, 생활의 우선순위를 성전 짓는데 활용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모든 전쟁에서 지혜롭게 전쟁에 대처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지 이방의 모든 사람들도 정말 존경하고 부러움의 대상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솔로몬이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결코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환경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참 성경에 보면은 어려움 당하면 시선을 하나님께 거의 향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좋아지고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면 자꾸 하나님보다도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의지하기 쉽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요. 솔로몬이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가 많은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전할 때마다 그 당시의 풍습이 승전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왕의 딸을 지배한 그 왕의 후궁으로 줍니다. 그건 왜 주느냐면 서로 침략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기 위한 그 화해와 화평을 위한 하나의 계약입니다. 그 당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를 점령한 그 왕은 후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몇 명이나 된 줄 알아요? 야, 1000명이 1000명. 의자왕은 뭐 3000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1000명이 되는 것은 처음부터 그가 성경적인 결혼과는 한 남자의 몇 명까지는 허용돼요? 야, 잘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명이에요. 왜? 여러 명 같으면 갈비 한 2개 빼서 2개를 만들어 놓든지 3개 빼서 3개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담이 잠잘 때 갈비 몇 개를 뺐어요? 그러면 아담의 갈비를 하나 뺐으니까 아담하고 하와의 갈비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야죠. 그러면 지금 아담의 후예인 이진표 집사님하고 우리 그 김현정 집사님하고 그 갈비가 같아요? 틀려요? 왜 같아요? 아담의 후예인데 남자는 하나가 부족해야지요. 뺐으니까. 그런 장애인이 장애인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장애인으로 또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뭐 똑같이 낳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잠들게 해서
한 갈비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돕는 배필로 아담의 부족한 부분을 하와를 통해서 채워주게 하고, 그리고 하와의 부족한 부분을 아담을 통해 채워주게 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성령이 이끌려서 처음에는 출발을 얼마나 멋있게 출발해요. 그렇잖아요. 1000번째 드리는 거, 왕이 돼서 1000번째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배를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 왕이 돼서. 왕이 되기 위해서 1000번째 드린 게 아니에요. 왕이 되어진 후에 1000번째 드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잖아요. 그가 이렇게 1000번째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그가 그래요. 내가 좋은 궁궐에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전에 이렇게 장막에 있는데 내가 좋은 궁궐에 사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 전을 더 내 장막보다 아름답게 지으리라. 솔로몬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도 네가 네 소원 기도를 얘기하라고 할 때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를 멸망시키는 것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얼마나 성령을 따라 구하는 솔로몬입니까?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솔로몬의 말년이, 인생의 마무리를 솔로몬이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건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전쟁에서 승전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놀라운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매여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아요. 정략적인 결혼, 지배할 때마다 그 나라 왕이 공주를 주면은 받아들이고 수많은 전쟁에 승리하자마자, 그러니까 후궁이 하나 둘 셋 넷 모아지기 시작하니까 1000명이나 모아졌더라. 이건 하나님 뜻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도 그것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더 솔로몬에게 용납될 수 없는 인생을 정말 비참하게 솔로몬이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은 천국 못 갔을 거라고, 구원 못 받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구원 얻었나 못 얻었나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구원받아요. 확실하게 구원받습니다. 내가 틀림없이 예언합니다. 확실하게 구원받아요. 내 말이야, 내 예언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미 믿은 사람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미 시민권이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시민권은 취소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자녀가 종되는 일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효자와 불효자는 있을 수 있어요. 실망시키는 안타까움을 주는 자녀도 있고 기쁨을 주는 자녀도 있는데, 기쁨을 주는 효자와 부모를 안타깝게 하는 불효자는 될 수 있습니다. 성도 가운데 불효자인 성도도 있고 효자인 성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도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복장 터지게 하는 성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을 타작마당의 얼음 냉수를 마신 것처럼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되어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고 성령을 따라 열매 맺는 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벌써 세상 풍습, 이건 성경에 어긋나면은 거부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건 최고의 국방장관이나 맡은 장군인데, 당신은 지금 우리 집에 총무요 신분의 종이다. 애굽의 종이다.
내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면 내가 너에게 남편에게 얘기해서 네 지위를 향상시키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단 두 사람이 완전 범죄할 수 있지 않냐. 네 입다모다 입다모는 그냥 끝나는 거다. 또 한 번만이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또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 뭐라 했어요? 요셉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하고 나 말고 또 한 분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항상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어요. 요셉도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아요. 보디발 장군도 그렇지만 요셉도 그렇고 요셉의 그 보디발이나 보디발 아내한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은요. 올바로 판단 못하고 잘못된 지식이 올바른 것 같이 그렇게 매도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줬습니다. 승전에 승전을 할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다 그런 행동을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청종하는 솔로몬이라면은 거부해야 돼요.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참 사람이 하나를 받아들이면은 두 번째 받아들이기는 쉬워요. 이제 상당히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1000명의 후궁 가운데서도 젊은 사람들도 많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60대라고 하는데 그 후궁으로 들어온 사람이 20대일 수도 있고 10대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후궁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이들 솔로몬이 볼 때는 인간적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참 예쁘게 보이겠어요. 이것처럼 예쁘게 보일까요? 미흡게 보일까요? 내가 지금 60대 중반이고 내 아내도 60대 중반인데 10대 아이들을 보면 나는 그래 10대 우리 청년들 보면 화장 안 해도 예쁘다. 너 화장하지 마라 그래요. 그냥 젊은 나이로서도 예쁘지 않아요. 난 자꾸 네 얼굴에 변장하지 마라. 20대는 변장 안 해도 예쁘지 않아요. 그냥 자연 모습 그대로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래. 우리 나공교인들은 30대도 화장 안 해도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제 50대 되고 그러면은 그때는 좀 이렇게 좀 화장을 해서 예쁘게 보이는 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화장하는 게 죄악된 것도 아니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하나의 예의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솔로몬이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마음을 빼앗기냐면은 이방의 그 여인들이 올 때마다요 자기 나라의 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나라에서 바알을 신으로 신겼으면 바알 신을 가지고 와요. 아세라를 섬겼다면 아세라, 스모스 신을 섬겼다면 스모스 신. 이렇게 자기들이 생기는 자기 나라의 우상, 우리나라에도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아이를 낳게 하는 삼신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 있고, 우리나라 신은 벨로모 신이 다 있어요. 벨로모 신이 많아요. 신이 참 많아요. 신도 종류가 많아요. 그렇게 많은 신을 가진 많은 신이 있는데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섬기는 그 주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얼마나 솔로몬을 미혹했으면은 자기들의 신을 위한 신전을 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데려온 신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후궁들이 얘기해가지고 신전을 지어달라고 해서 신전을 짓도록 허락하는 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신전을 지어놓고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또 다
데려와서 거기에 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솔로몬을 또 데리고 또 그 신전에 그 신에게 제사하는 일이나 신전에 의식행하는 일에 솔로몬을 데리고 후궁들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은 고명희 권사님 천국 갈 수 있다고 봐요?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아니 1000명의 후궁을 데린 것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방 신상을 이방인들이 여자들이 이방 여자들이 이제 전쟁에 승리해서 정략된 결혼해서 왕의 딸이 공주로 이제 지금 후궁으로 왔어요. 그리고 서로 이 딸을 통해서 서로 침략 침입하지 말자는 평화 동맹을 계약서를 체결해서 이제 아내가 된 거예요. 솔로몬의 아내가 돼서.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만 오지 않고 자기 나라 성리에 신을 데리고 왔어요. 신을 데리고 왔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일이지만 신을 갖고 왔어요. 그들을 모시고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신전 짓는 것을 허락해 줘서 국고를 가지고 솔로몬의 엄청난 재물을 갖고 후궁들을 위한 신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또 후궁들이 또 이렇게 잘 자기하고 같이 가자면 또 그 신전에 같이 가서 제사를 같이 의식을 행합니다. 성경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솔로몬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솔로몬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결국에는 솔로몬이 왕을 끝까지 계승하지 못하고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솔로몬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10지파가 이런 솔로몬을 우리는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해서 이스라엘이 10지파 대 2지파로 갈라져서 유다지파하고 또 한 지파만 솔로몬을 그래도 끝까지 붙잡아줘서 유다라는 나라를 이루고 다른 10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해서 북방 10지파를 중심한 이스라엘, 남방 유다라는 2지파를 나라가 우리 남북이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짐을 통해서 그때부터 남북의 전쟁의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그렇게 막강한 나라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지 아니하니까 계속해서 블레셋, 미디안,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결국 당하고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다 포로 잡혀가서 나라 자체가 와해돼버리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70년 동안 나라 없는 이스라엘로서 고통당하는 그 비극의 출발점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은 실패한 사람이다. 인생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남원의 귀한 성도들, 우리가 어려울 때 참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때로는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환경과 조건에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어려움, 시험 없이 계속 뒤어지면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이 자꾸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환경에 자꾸 끌려가게 되다가도 어려움 당하면 또 그 시선이 누구에게 향하게 돼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는 성도나 많은 사람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왜 성도에게 시험이 있겠는가? 하나님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성도에게 이 땅에 사는 성도에게 시험이 오지 않는가? 어려움이 오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크고 작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내가 지금 내 시선이 자꾸 보이는 환경에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육체로 마무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육체로 마무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이렇게 즉 경고하는 거라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성령으로 시작한 대로 다시 뒤돌이킬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성령을 시작했다가 어리석이 육체로 마친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다. 솔로몬 하나이겠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처음에 부름받을 때는 겸손한 자였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진 후에는 그가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정한 법들을 어긋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때 결국에는 사울은 점점 쇠하는 자가 되었더라. 이 말은 망하는 자가 되었더라. 우리 당원의 성도들은 다윗처럼 처음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해가는 왕성하고 창대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은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창대하고 왕성했더라. 이건 뭐냐면 많아지고 커지고 늘어났더라. 이건 많아지고 커지고 늘어나는 것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당원의 귀한 성도들은 많아지고 커지고 늘어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시작해서 어리석이 육체로 마치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의 귀한 성도들은 항상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않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론 얘기했더니 시간이 다 됐어요. 여기 이 기도원에 대한 그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지 못한 주인공의 한 사람도 이 기도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음 주일에 제가 기도원에 대한 사건만 딱 요약해서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의 성도를 보면 어려울 때도 물론 낙심하고 어려울 때도 좌절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나 거의 다 보면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육체를 따라 마치는 일이 훨씬 많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2015년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기도 응답하고 모든 일이 더 잘 풀릴 때 자만에 빠지지 말고 주신 환경과 조건에 자꾸 내 시선이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주신 여호와 하나님과 항상 시선을 두고 그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